오랜만에 우리 요한 남전대 활기찬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요한 남전도 회원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요한 남전도회만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며 또 동명이인,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도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역사에 갈목할 만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 역시 성경에는 여러 명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아버지 역시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례 요한과 또 한 사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름이 좋아서인지 요한이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총애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요한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한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우리 남전도회에서 가장 젊은 우리 요한 남전도 회원들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총애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요한을 총애했는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렇게 아꼈는지 사도 요한은 신약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성경의 열매요 그리고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사도 요한은. 그런데 그의 별명이 보아너기에, 즉 벼락 같은 성질 때문에 우리의 아들이라는, 벼락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과 그리고 총애를 받고 나서 그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됩니다. 그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더불어 예수의 측근에 있었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요한 남전도 앵커들이 다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은 그 십자가 현장에 사도 요한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어머니를 부탁받습니다. 이는 너의 어머니니 네가 이제부터 잘 모셔라. 정말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에게 있었죠. 그런데 오늘 저녁은 이런 믿음의 선진 사도 요한이 아닌 바로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자기보다 뒤에 오는 사람을 높인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낮에도 말씀드린 대로 갈렙도 여호수아와 동급이었지만은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려져서 그는 위치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음으로 그는 탁월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도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하면서 예수님과 동시대 인물입니다. 아니,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종했고 따라다녔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늦게 태어나셨으며 또한 세례 요한보다 공생의 시작을 6개월이나 아니 더 훨씬 뒤에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후배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요한 남전도회가 남전도회 중에서 가장 젊은 전도회라면 이들이 앞서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정말 아니 사회에서도 학교 후배, 인생 후배,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그전에는 우리 사회에는 사람들을 처음 만나면 서열 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너 아버지 뭐 하는 사람이고부터 시작해서 고향이 어딘지, 학교가 어딘지, 몇 년생이고 몇 학번인지 이것을 먼저 따집니다. 그래서 서열을 정하죠. 그 서열은 곧 질서가 되고 가정에서도 언니, 동생, 형, 아우 뭐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리고 서열이 정해지면 선배님으로 깍듯이 모십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안 해도 그런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이런 서열 세우기를 했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저 밑에 새카만 후배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완전히 그 반대였습니다. 자기보다 늦게 오고 늦게 사역을 했던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깍듯하게 섬깁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세해야 된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제자였습니다. 아니 그의 제자였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아무리 봐도 자기 스승이 훨씬 훌륭하고 정말 메시지도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불과 얼마 전에 자기 스승에게 세례를 받은 그 예수님이 이제는 다른 곳에서 세례를 주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그리 많이 몰려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불만으로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26절에 보면 이 내용은 불만 섞인 말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예수님입니다.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바로 세례를 주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더 많이 몰려가는 것을 보고 불만 반, 불안 반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지금까지 예수님 이전에는 세례 요한이 주도권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대답한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세례 요한에게 배우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귀한 인격과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그의 영혼이 맑은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째로 세례 요한에게 배울 수 있는 신앙은 바로 겸손의 신앙입니다. 그에게서 우리는 겸손의 신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위로부터 오신 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는 땅에서 난 이라고 칭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님이 세례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우리 같으면 시기도 나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들 터이지만 그는 오히려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27절, 28절에 보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가 바로 너희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너희들이 나가서 나보다도 예수님을 더 높여주고 그리고 그분을 이해해서 내가 앞서 보냄을 받은 자는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증거를 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은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세해도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조차도 이렇게 풀 수 없는 그런 자라고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질 필요는 낮아져서는 안 되겠지만은 낮춘다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에요. 사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존재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잘 모릅니다. 자기 위치, 자기 가치관 이런 것들을 잘 알 것 같은데 오히려 잘 모릅니다. 잠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인기가 있는 것 같으면 그 인기를 끝까지 누리려고 합니다마는 한번 위에 올라가면 내려올 줄을 모르고 올라가면 아주 그 자리에서 목에다 힘을 줍니다. 그러다가 결국 추한 모습을 얼마든지 보일 수 있다는 것. 저는 항상 공작새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공작새가 자기 아름다움을 뽐내고 한 바퀴 돌면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다가 안 보여줄 똥꼬까지 보여주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다 보면 언젠가 안 보여야 될 것까지도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본질 속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안 높여지면 집안에서라도 높이려고 그래서 집안에서 큰 소리치는 그런 남자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게 심했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새끼들에게, 새끼들은 강아지에게. 그래서 밖에서 지금은 그랬다면 큰일 나죠. 옛날 이야기고 여러분하고 해당이 없는 말이니까 합니다마는 남편이 기분 나빠서 밖에서 오면 아내한테 퉁명스럽게 말하고 아내는 새끼한테 말하고 새끼는 새끼가 아니지 자식은 개를 발로 차고 이래가지고 온 집안이 시끄럽다 하잖아요. 뭐 여러분은 안 그런지 아니까 조용하게 째려보는데 안 그런지 압니다. 이렇게 사람의 본성 속에는 높아지고 싶은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자기 아들들을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성경 최초의 치맛바람이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26절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28절인데 왜 확 지나가 버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김과 겸손, 이게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귀중한 덕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만 유리한 위치, 입장에 놓이게 되면 금방 상대방을 은근히 무시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당시 오랫동안 선지자도 없었던 그 시대에 선지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영적 갈급함을 채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있었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말들은 정말로 메마른 광야의 이슬비처럼 그들의 마음을 정말로 만져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보다 더한 이가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그는 겸손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그가 그렇게 미련 없이 자기 자리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흥하는 자리에 그를 올려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덕한 자가 없다. 예수님이 최고로 높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왜 세례 요한을 그렇게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할 만큼, 왜 어떻게 해서 그런 소리를 했겠어요? 그만큼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남전도 회원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세례 요한의 겸손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배워야 될 믿음, 신앙 두 번째는 바로 세례 요한은 맑은 영혼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맑으면 참 정말 사람을 끌죠. 그가 생각하는 것이 맑고 말하는 것이 맑아서 정말 그와 같이 있으면 나도 맑아지는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 정말 마음이 순수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함께 있고 싶죠.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영혼이 맑은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낮에도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딱 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영혼이 맑지 아니하면 우리가요, 이 사람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 마음 같을 줄 알고 상대방을 볼 때가 많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 같은 사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걸 가만히 옆에서 보면서 야, 그래, 그 마음 같지 않은 게 다행인데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 보고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이 깨끗하면 상대방을 보는 것도 깨끗하게 보이고, 내 마음이 흐리면, 그죠?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예전에 이런 예화도 드렸습니다마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부부간에 차를 타고 가다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데, 그 주유소에 기름을 넣는데 서비스로 그 앞 유리창을 막 닦아주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닦아주니까 고맙다고, 이제 아내가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남편이 야, 이쪽에 더럽잖아, 이왕 닦아주려면 깨끗하게 닦아줘야지.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청년이 또 닦으니까 아유, 야, 앞만 닦아도 더럽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 남편 안경을 벗겨가지고 싹 닦아주니까 깨끗한 거예요. 그 아이가 유리를 안 닦아서 더러운 것이 아니고
자기 안경이 더러운데 그걸 모르고 오히려 잘 안 닦았다고 나무라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는 이것은요, 보통 영혼이 맑아가지고는 안 보입니다. 그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내가 주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를 줘야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덕을 끼친다. 이게 하나님의 덕이라고 하니까 세례요한이 찍소리도 못하고 세례를 주잖아요. 그런데 세례요한의 눈에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그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세례요한이 봅니다. 여러분, 맑은 영혼이 아니면 이런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을 그대로 자기 제자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맑은 영혼을 소유했습니다. 바로 그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죠.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이 세례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는 세상의 삶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했던 그 당시 제사장들, 당시 종교자들, 그들이 입었던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그 예복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광야에서 정말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광야의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의복을 단정하게 입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그 단정한 의복에서 구원이 나오는 것이 아닌데, 어떤 사람은 마치 넥타이를 매야만이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바로 옷에서 경건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교제의 삶을 사느냐에 바로 그 경건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영성은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오히려 겸손하게 낮아져서 자신을 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만은, 잘 먹고 잘 살 때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오히려 정말 어려움에 봉착하고 외롭고 힘들고 고독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맑아져야 될 것입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되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것은 비우지 아니하면 안 되죠. 여러분, 자신을 비우고 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쌓여있는 불필요한 많은 것들, 잡념들, 잡생각들, 욕심들, 고집들, 아집들, 이런 것들이 많으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죠. 내 생각으로 누구를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누구를 정죄하고 이런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보일 수가 없죠. 미국의 어느 부자가 어느 날 그 동네의 가난한 아이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한 백화점 그 장난감 코너 한 층 전체를
이 부자가 전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그곳에 모아놓고 너희 마음껏 갖고 싶은 거 다 가져. 내가 어릴 때 너무 고생을 하고 힘들게 돈을 벌었는데 내 그때가 생각나서 아이들에게 한번 멋지게 돈을 쓰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오늘 한번 그걸 실천하고 싶다. 그래서 동네 아이들 다 백화점 장난감 코너로 초청을 해가지고 무엇이든지 갖고 싶은 대로 가져라. 그러니까 막 아이들이 신이 나가지고 한 알음씩 이제 안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 아이만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우두커 하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야, 신기하다. 어째 아이들이 아이답게 이렇게 하면 쟤들처럼 전부 저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라고 했으니 한 알음씩 갖는 건데,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 곁에 가서 너는 왜 아무것도 가지지 않니? 여기에 갖고 싶은 게 없냐? 너 갖고 싶은 게 여기는 없어? 뭐든지 원하는 거 한번 골라봐. 만약에 없으면 말해. 내가 무엇이든지 다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저도요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 뭔데? 아버지요. 그러더니 그 부자의 바지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 아이의 행동에 이 부자가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아이를 자기 양자로 삼고 그리고 자기 후계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껏 가지란다면 무엇을 잡겠습니까? 물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한 알음씩 다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아이처럼 정말 진짜 잡아야 될 게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잡으면 그 안에 다 있는데 우리는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진짜 중요한 것을 잡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내려놓고 영적으로 영혼이 맑으면 하나님을 붙잡게 되죠.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을까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요한복음 1장 9절 11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저 참빛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됐고 빛이 있었나니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자기 땅에 왔는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어요. 근데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바로 요한은 그분만 바라봤어요.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에게 배우는 믿음은요, 바로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사실은 갖고 살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늘 말하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이 있으니까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지 그 택시기사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정말 이발소에서 시퍼런 면도칼을 가지고 이 수염을 깎는데 목을 내밀고 어떻게 있어요? 그거 다 믿어서 믿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반적인 믿음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3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이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자, 저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결과가 뭡니까? 영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바로 예수님 믿으면 그 결과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뭐 불신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불신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말 하나 하면 다 없애버리네. 그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영생의 믿음이 확실했어요.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영생의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예수님 하면 교통순경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숨었다가 잘못하면 딱지 끝, 스티가 끊는 경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산타 할아버지인 줄 알아요. 어떤 선물 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의사인 줄 알아요. 병 고쳐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요술방망이인 줄 알아요. 뚝딱 하면 뭐 복이 나오는. 어떤 사람은 심부름센터 또는 뭐 흥신소 문제 해결해 주는 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하시지만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출세하는 일들이 혹여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하게 살리실 수 있는 그분만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에게 배울 신앙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분의 겸손, 그리고 그분의 맑은 영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바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 배우고 우리 요한 남전도 회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례 요한의 이 믿음을 배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